찬송가 150장 함께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150장 갈보리 산 위에 함께 찬송합니다. 찬송가 150장입니다. 갈보리 산 위에 십자가 섰으니 주가 고난을 당한 표라. 험한 십자가를 내가 사랑함은 주가 보혈을 흘림이라.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나며 멸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멸시천대 받은 주의 십자가에 나의 마음이 끌리도다. 귀한 어린 양이 세상 죄를 지고 험한 십자가 지셨도다.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나며 멸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험한 십자가에 주가 흘린 피를 믿는 마음으로 바라보니 나를 용서하고 내 죄 사시려 주가 흘리신 보혈이라.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나며 멸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주님 예비하신 나의 본향 입에 나를 부르실 그날에는 영광 중에 계신 우리 주와 함께 내가 죽도록 충성하리.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나며 멸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함께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누가복음 23장 13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 함께 봅니다. 누가복음 23장 13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자, 말씀 읽어드리겠습니다. 빌라도가 대제사장들과 관리들과 백성을 불러 모으고 이르되 너희가 이 사람이 백성을 미혹하는 자라 하여 내게 끌고 왔도다. 보라, 내가 너희 앞에서 신문하였으되 너희가 고발하는 일에 대하여 이 사람에게서 죄를 찾지 못하였고 헤롯이 또한 그렇게 하여 그를 우리에게 도로 보내었도다. 보라, 그가 행한 일에는 죽을 일이 없느니라. 그러므로 때려서 놓겠노라. 무리가 일제히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을 없이 하고 바라바를 우리에게 놓아 주소서 하니 이 바라바는 성중에서 일어난 밀란과 살인으로 말미암아 옥에 갇힌 자로라. 빌라도는 예수를 놓고자 하여 다시 그들에게 말하되 그들은 소리질러 이르되 그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하는지라. 빌라도가 세 번째 말하되 이 사람이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느냐? 나는 그에게서 죽일 죄를 찾지 못하였나니 때려서 놓으리라 하니 그들이 큰 소리로 재촉하여 십자가에 못 박기를 구하니 그들의 소리가 이긴지라. 이에 빌라도가 그들이 구하는 대로 하기를 언도하고 그들이 요구하는 자 곧 밀란과 살인으로 말미암아 옥에 갇힌 자를 놓아주고 예수를 넘겨주어 그들의 뜻대로 하게 하니라. 아멘. 오늘 말씀에는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만왕의 왕 만주의 주신데 얼마나 하찮게 취급을 받으셨는가, 그 내용이 본문 가운데 나와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희롱했습니다.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는 그들이요 예수님을 희롱하고 멸시하고 조롱했고요. 또 빌라도가 어때요? 물론 그런 빌라도는 예수님이 무죄하다는 것을 알았지만 그럼에도 빌라도 앞에 가서 또 조롱당하고 멸시당했습니다. 그 빌라도가 예수님을 또 헤롯에게 보냈습니다. 그 헤롯도요 예수님을 업신여기고요 또 때리고 또 조롱하고 멸시하였습니다. 그리고 다시 헤롯이 어때요? 예수님을 빌라도에게 보낸 것을 본문 가운데 나와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신데 만왕의 왕이시고요 만주의 주신데 이리저리 끌려다니시면서 조롱당하고요 희롱당하고 매맞는 그런 비참한 주님의 모습이 오늘 본문 가운데 나와 있습니다. 빌라도는 예수님이 무죄하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내가 때려서 놓으리라, 이것도 말이 안 되는 거죠. 무죄한데 왜 때려요? 하지만 그 백성들이 하도 소리를 지르니까 그들에게 만족을 주고자 때려서 내가 놓겠다,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백성들은 그 빌라도의 목소리를 무시하고요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까? 차라리 우리에게 누구를 달라고요? 바라바를 달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님과 바라바 중에서 이 바라바를 달라, 바라바를 풀어주고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이 바라바는 어떤 사람이었다고요? 밀란과 살인하는 자, 강도였습니다. 물론 이제 밀란과 살인 이렇게 보면 어떻게 보면 이제 이 로마 정권에 반역한 자 이렇게도 볼 수 있겠지만 어찌되었건 소요를 일으키고요 사람을 죽이는 그런 강도와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백성들이 바라바와 예수님을 딱 놓고 봤을 때 누가 더 소중한 거죠? 바라바가 더 소중한 겁니다. 예수님은 그 강도보다 못한 그런 존재로 그들이 생각을 하고요. 예수는 십자가에 못 박고 이 밀란과 살인의 이 가담한 주동한 이 바라바는 놓아달라, 이렇게 빌라도에게 요청하고 있는 겁니다. 얼마나 비참합니까? 만왕의 왕 만주의 주께서 사람들에게 끌려다니면서 희롱당하고요 매맞는 것도 비참한 일이지만 강도보다 더
못하게 강도보다 더 하찮게 주님께서 여겨지고 있는 겁니다. 우리 주님 물론 십자가 지는 그 목적 때문에 이 땅 가운데 오셨습니다. 당연히 뭐 그 모든 것 감수하실 텐데 사람들이 차라리 바라바를 놓아달라,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저 강도 바라바를 놓아달라 이렇게 이야기했을 때 그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야, 내가 저 강도보다 못한 자로 취급을 받는 것이 합당한가? 그러니까 주님의 마음이 얼마나 씁쓸하고 얼마나 아프셨겠습니까? 이 장면이요, 오늘 이 시대에도요, 그대로 반복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내가 가지고 있는 돈보다 나의 유익과 나의 즐거움보다 예수님을 더 하찮게 여기고 있다는 거죠. 여기 있는 이 사람들 바라보면서 야, 나쁜 사람들 어떻게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어주고 바라바라를 원할 수 있냐? 이렇게 이야기하고 이들을 우리가 비난하고 정죄하는데 우리 가운데는 그런 게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보다 더 소중하게 여기는 것. 그래서 예수님을 하찮게 만드는 것들이 우리 가운데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자주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예배하는 모든 예배의 자리에 누가 계신 거죠? 하나님이 미리 와서 우리를 기다리고 계신 거예요.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모이기를 힘쓰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요, 그렇게 나와서 모여서 예배하는 것, 사람 보러 오는 건 아니잖아요. 그 예배 가운데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 얼굴 보러 또 뭐 세상 말로 하면 하나님께 눈도장 찍기 위해서 우리가 예배 가운데 오는 겁니다. 모임 가운데 참석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보시고 기억하시고요. 그 심판의 자리에서 내가 너를 봤다라고 말씀하시는 것, 이것이 우리의 목적인 거죠. 누구에게 보이기 위한 것이 아니에요. 오직 하나님께 보이기 위한 것이죠.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그 자리가 있는데 우리는 그 자리에 뭐 나올 수 없어 못 나오는 것, 뭐 아프거나 아니면 뭐 일 때문에 물론 그런 일도 하지 않으면 좋겠지만 뭐 어쩔 수 없이 우리가 그 일 때문에 못 나오고 우리가 얼마든지 이해할 수가 있고요. 하나님께서도 얼마든지 넉넉하게 받아들일 수 있는 거죠. 그런데 그 시간 다른 일을 하면서 다른 삶을 살아가면서 하나님께 나오지 아니하면 그것이 우리에게 바라바가 되어지는 거죠. 바라바를 놓아주고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 뭐 요즘 뭐 우리나라 이 뭐 K 산업, 뭐 K 드라마 그렇게 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뭐 저도 이제 이 설교 중에 드라마 뭐 지난주에도 들었지만은 근데 저는 뭐 이제 TV가 집에 없으니까 그냥 이 인터넷으로 잠깐 이제 보는 것이죠. 그러니까 드라마를 본 적이 좀 거의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우리 보면은 그런 분들 뭐 드라마 정주행했다. 뭐 처음부터 끝까지 내가 그것을 드라마 꼭 내가 본다. 그렇게 드라마를 보는 그 열심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뭐예요? 말씀을 읽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요 별로 중요한 게 아니에요. 드라마 보고요, 스포츠 중계 보고 이런 것들은 너무나 중요한 겁니다. 그런 것들이 드라마가 스포츠 중계가 뭐가 되는 거죠? 바라바가 되어줄 수가 있는 거예요. 바라바를 넣어주고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 사람 만나고 친구 만나고 놀고 즐기고 내 삶을 다 누리면서 내가 하나님께 드리는 시간은 아까워하잖아요. 세상에서 나를 위해서 내 삶을 위해서 내가 나의 만족과 유익을 위해서 즐기고 하는 모든 것들은 너무나 소중한 시간이고 그 시간은 내가 뺄 수 없지만 예배쯤이야. 우리가 2000년 전에 바라바를 놓아달라 이야기하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질 수가 있는 겁니다. 예수님보다 더 귀하게 여기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 가운데 우상이 되어진다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잖아요. 예수님 우리가 귀하게 여겨요. 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십계명은요, 오직 하나님만이 너의 신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하나님만을 섬기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섬기고 있는데 더
소중하게 생각하고 더 귀하게 더 시간을 내는데 아까워하지 않는 것이 있으면은요 예수님을 하찮게 여기는 겁니다. 우리가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열심히 잘 섬기고 있는데요. 하지만 더 중요한 게 있어요. 그러면은요 우리는요 솔직히 인정해야 되는 거죠. 우리는 예수님을 섬기지 않는 겁니다. 더 귀한 것이 있습니다. 바라바가 우리에게 더 소중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되어지는 겁니다.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속이지 않아야 돼요. 성경은 분명히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재물이 더 소중하고요. 그 세상의 물질이 더 소중하게 여겨지게 되어지면 우리는요 그 재물이 우리 가운데 무엇이 되는 거죠? 바라바가 되어지는 거죠. 그렇죠? 하나님께 무엇인가 드리고 지남에 있어서 얼마나 우리가 인색하고 아까운지 몰라요. 하나님께 드림에 있어서 우리가 정말 좋은 것 드리기보다 그렇지 않은 것들을 주님께 드리면서 우리의 삶을 위해서는 어때요? 제일 좋은 것들, 뭐 좋은 집, 뭐 좋은 차, 좋은 것. 나의 삶을 위해서 무엇인가 쓰고 사용하는 것은 전혀 아깝지 않고요. 거기다가 물질을 드리는 거 당연하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하나님께 드림에 있어서는요. 아까워하면서 어쩔 수 없이 드리는 그런 모습이 있다라고 하면 그 물질도 우리 가운데 바라바가 되어 지는 겁니다. 2000년 전에 우리가 많은 백성들이요 호산나 외쳤던 백성들이요 바라바를 요구했습니다. 예수님께 호산나 외쳤던 그 백성들이 실질적으로는요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바라바를 내어 달라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근데 그 모습이 이 시대의 교회 가운데 그대로 반복되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고요. 우리 마음 가운데 다시 한번 예수님만이 우리의 삶의 가장 유일한 가치입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런 지혜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다른 거 다 포기해도 주님은 포기할 수 없습니다. 그 물질도요, 세상의 유익과 즐거움도, 그 어떤 것들도 주님과 견졌을 때 주님이 탈락하는 일들이 우리 가운데 발생하면 안 되는 거죠. 그런 바라바를 우리가 섬기고 있는 거예요. 바람을 요구하고 있는 겁니다. 둘이 경쟁했을 때 주님을 섬기는 시간과 주님께 드리는 것, 그 다른 어떤 것이 경쟁했을 때 항상 주님이 이기는 것, 주님이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가 되어지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가 주님을 섬기고요, 예수님을 믿는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믿음의 고백이 되어지는 겁니다. 우리 주님 말씀하신 것처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냉정히 우리 자신의 삶을 살펴보면서 내게 정말 주님이 가장 소중한 존재인가? 주님이 가장 가치 있는가? 내가 주님께 모든 것을 다 쏟아붓고 있는가? 생각하시면서 그 주님만 바라볼 수 있는 그런 모습이 고난주간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에 주님이 우리 삶의 우선순위가 되었을 때에 부어주신 하나님의 넘치는 은혜와 복이 우리 가운데 이 모든 것을 더하시리라 약속하신 그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주목해야 될 구절은요 23절에 나온 그들의 소리가 이긴지라 이 구절이 되어집니다. 어제도 말씀드렸잖아요. 그들의 소리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이 이긴지라라고 하면 뭐 우리가 뭐 할 말이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목소리 큰 그들의 소리가 이긴 거죠. 그리고 25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들의 뜻대로 하게 하니라. 하나님의 뜻은 하나도 없는 거죠. 그들의 소리, 그들의 뜻이에요. 빌라도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어준 것은요, 그들의 소리가 이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의 뜻이 이겼기 때문에 그래요. 성경 분명히 그들의 소리와 그들의 뜻을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사람의 목소리, 사람의 뜻이 되어지는 거예요. 물론 이들도 어때요?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라고 이야기하는 이들도요, 이렇게는 생각했습니다. 아, 이것이 하나님을 위한 일이야. 그러니까 목소리를 높인 거죠. 착각한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을 십자가에 내어주면서 십자가에 못 박으면서도 뭐예요? 아,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예수로 하여금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네가 하나님을 못 얻겠다. 하나님인데 예수님이
네가 하나님을 모독했다. 그러니까 저 하나님을 모독하는 자를 십자가에 내어 죽이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들은 소리 높여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이야기했는데 성경은요, 그들의 소리, 그들의 뜻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소리,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그들이 요구하는 말을 그들이 목소리를 높여서 이뤄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오늘 우리 가운데도 그런 일들이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소리를 높이는 것 자체가 잘못된 게 아니에요. 그렇죠?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는요, 목소리 높일 수 있어야 됩니다. 주장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항상 우리가 세밀하게 살펴야 될 것은 과연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가 아니면 내가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하는 것인가? 내 생각인가? 내 주장인가? 하나님의 뜻인가? 이것을 냉정하게 살필 수 있는 지혜가 우리 성도 가운데 있어야 하는 거죠. 어떻게 우리가 살필 수가 있습니까? 뭐 다른 거 없죠. 말씀밖에 없어요. 그렇죠? 아무리 내 생각이 옳아 보여도요. 우리는 논문을 쓰는 것처럼 내 생각이 옳다는 것을 증명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가지고 이런 말씀에 의거하여 이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줄로 압니다. 주장하는 그런 열심이 있어요. 내가 오래 신앙생활을 했으니까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겠지. 이렇게 하다 보면은요. 내 생각이 앞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연구하는 이유가 그 가운데 있는 거예요. 말씀을 알고 말씀을 연구하고 그래도요 말씀을 잘못 해석하는 경우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내가 말씀을 보지도 않고요 말씀을 연구하지도 아니하고 그 가운데에서 내 생각과 내 주장을 가지고 고집하다 보게 되어지면 그럼 잘못된 그런 생각과 사상을 우리가 주장할 수 있게 되어지고 오히려 예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런 일들이 우리 가운데 있을 수 있게 되어지는 겁니다. 몇 번 말씀드렸습니다. 제가 이전 교회 갔을 때에 담임 목사님이 성지순례 가가지고 제가 수요설교에 말씀을 증거했어요. 그 교회 간지 한 달도 안 됐죠. 3주 정도 되었을 것 같아요. 가가지고 이제 말씀을 증거하고 이제 뭐 내려왔습니다. 장로님 한 분이 와서 말씀하시는 목사님 오늘 저녁 말씀에 대해서 잠깐 좀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뭐 그건 얼마든지 좋죠. 당연히 받아들여서 네 좋습니다. 장로님께서 이렇게 저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신 목사님 설교 중에서 이것이 잘못되었고 이것이 잘못되었고 뭐 그것도 잘못된 게 아니에요. 그렇죠? 목사가 항상 옳은 말만 하는 건 아닙니다. 잘못되었고 잘못되었고 그런데 그 장로님의 그 이 지적을 보니까 우리가 신학교에서 배우고 또 학교에서 배운 바에 의하면 명백하게 이단인 거예요. 그 장로님은요, 성경 1년에 꼭 1독 이상 하시는 분이 그 성경을 쭉 보십니다. 성경을 보시는데 그 성경을 볼 때 자기의 주관과 자기의 생각을 가지고 해석을 하는 거죠. 우리 이단들도 그러잖아요. 성경 몇백 독씩 한다 그럽니다. 성경을 안 보는 거 아니거든요. 자기 생각과 자기 주장이 앞서다 보면은 성경을 잘못 보게 되어집니다. 저는 이렇게 말씀드렸죠. 장로님 그렇게 보시면 이단입니다. 우리 정통 신앙과 어긋나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린 거거든요.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목소리가 이긴 이들도 마찬가지인 거죠. 자기 생각, 자기 주장, 자기 뜻, 자기 목소리인 거예요. 나름대로 그들은 예수를 죽이는 것이 뭐예요? 하나님의 뜻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요. 하나님을 모독한 자이기 때문에 죽이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이야기했는데 성경의 근거를 두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모든 말씀을 하실 때 하나님의 말씀의 근거, 말씀 자체이시면서도요, 구약 기록된 성경을 가지고 그들에게 말씀하셨는데 그들은 말씀에 근거 두지 않고 자기의 목소리, 자기의 뜻을 주장하였고 결국 그것이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그런 죄가 되어 진 거죠. 우리도 늘 완전하지 않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말씀을 근거로 이야기하고요. 또 그것을 함께 나눌 수 있어야 돼요. 내가 주장하는 바도 틀릴 수 있습니다. 내가 성경을 보고 이야기하는 것도 잘못된 것일 수 있기 때문에 항상 열린 마음을 가지고 서로 말씀을 가지고 이 말씀에 근거해 보니까 이것이 옳은 것 같습니다. 이것이 맞는 것 같습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또 주장하는 그런 모습이 있을 때
이것이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 역사를 이루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내가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해봤는데, 내가 교회생활을 해봤는데, 그때는 이랬어. 그때는 이랬어. 이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입니다. 라고 생각을 하면서 우리가 우리의 주장을 할 때 하나님의 교회가요, 말씀 가운데, 진리 가운데 온전히 세워지고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세워가는, 예수님을 통해서 교회를 세워가는 그런 귀한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이 고난주간에 우리 성도들이 더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요, 말씀을 보시면서 매일매일 말씀을 중심으로 살아가는, 또 그 말씀을 가지고 판단하는 그런 지혜가 우리 가운데 있도록 이하심에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기도하실 때 말씀 가운데 나와 있는 것처럼 예수님보다 혹시 내가 소중하게 여기는 것이 있었다라고 하면은요, 이 시간 내어버리고 주님만이 내 삶에 가장 가치 있는 그런 존재입니다. 고백할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되어줄 수 있도록, 우리 모두 성도 될 수 있도록 기도하여 주시고요. 어떤 주장과 어떤 생각을 우리가 이야기하기 전에 말씀에 비추어서, 말씀에 따라서 내 생각과 내 주장을 펼칠 수 있는 그런 지혜가 우리 모든 성도 가운데 있도록 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육신의 질병에 있는 분들 참 많이 있습니다. 우리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 배장로님 다시 건강하게 일어날 수 있도록 기도하여 주시고요. 또 김영희 권사님 딸 우리 효원자매도 속히 회복되어져서 다시 태어나고 이제 가정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기도하여 주시고, 또 김은경 집사님 이번 주까지 중입자 치료입니다. 치료 잘 받고 회복되어지는 그 모든 처장암 다 사라질 수 있는 그런 은혜의 역사가 있도록 위하여 기도하여 주시고요. 우리 폐렴과 또 감기로 많은 분들이 힘들어하고 있는데 회복되어지는 역사가 있을 수 있도록, 암에 걸리신 분들 후유증과 전이제발 발생하지 않고요, 건강한 모습으로 헌신한 일꾼 될 수 있도록 기도하여 주시고, 또 군에 있는 형제들 건강하게 군생활 잘할 수 있도록, 삶의 문제와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는 분들 체험과 회복의 역사가 있도록 늘 기도하여 주시고요.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이 고난주간 묵상하며 잘 보낼 수 있는 그런 지혜가 그들 가운데 있을 수 있도록 또한 기도하여 주시고, 또 우리 교회와 또 우리 선교지 교회와 작은 교회들 부흥할 수 있도록 또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